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 사람은 사람 속에 이제 그런 높아지고 싶은, 즉 이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음이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말은 또 높아지고 싶은 거거든요. 그 높아지고 싶은 것이 결국은 이제 사단의 본성입니다. 높아지고 싶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더 지혜롭고 싶다, 능력 있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그 사단의 본성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높아지고 싶은,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그것이 점점점 확대되면 이제 바벨론, 세상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높아지고 싶은 것은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사람의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높아지는 것이 그 행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진짜 행복은 낮아질 수 있는 능력의 행복이 있어요. 낮아질 수 있는 능력.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은 내가 상대방 그 밑으로 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있으면 진짜 만족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사복음서에서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 제자들 속에 뭐가 있는지가 딱 드러났는데 누가 더 높으냐? 그래서 누가 더 높으냐?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느냐? 그 문제가 이제 아주 크죠. 그래서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 이거 누가 더 오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심히 이제 자기들끼리 알력이 있고, 그래서 가정에도 그렇죠. 가정에도 지금 레아와 라헬 두 자매가 서로 투기하잖아요. 누가 더 사랑받느냐, 누가 더 높아지느냐, 이 가지고 이제 경쟁이 붙고, 또 이 야곱의 집안에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편애죠. 편애. 누가 더 사랑받느냐. 그 집안에도 이런 편애 문제, 누가 더 높으냐, 이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그 부모가 야곱은 라헬을 제일 높게 여기죠.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서 이미 높고 낮음의 마음이 흘러나가니까 밑에 사람은 전부 다 높고 낮음의 경쟁이 다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높고 낮음이 없는 세계라. 너와 내가 같다. 너와 내가 같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다. 높고 낮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못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 것은 높고 낮음을 가지고 살아요. 높아지면 행복하고 낮아지면 불행해요. 남들보다 좀 더 선해지면 행복하고 악해지면 불행하고, 남들보다 좀 능력이 있으면 행복하고 능력 없으면 불행하고, 남들보다 지혜로우면 행복하고 못하면 불행하고, 또 남들보다 예쁘면 행복하고 또 못생기면 불행하고, 이런 식으로 높낮이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그거는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못하죠. 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한 사모님이 그 자기 교회에 부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부자. 근데 부자들을 처음에 볼 때는 야, 부럽다. 우리보다 진짜 잘 사네. 돈도 많네. 집도 크네. 야, 정말 어마어마하게 부자들이니까 막 부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지나놓고 나서 그 부자 동네에 그 부부 관계, 자녀 관계 이런 걸 속속들을 다 보게 되잖아요. 다 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별거. 인간 사는 게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뭡니까? 이제 관계로 사는 거잖아요. 관계. 관계는요,
그 돈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낮아질 수 있는 능력에 달렸죠. 낮아질 수 있는. 내가 상대방 밑으로 갈 수 있는 거, 또 상대방과 나를 동일시 여길 수 있는 거. 이게 능력이다. 십자가의 능력은 결국은 자기가 남들보다도 나는 참 미련합니다. 나는 참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이걸 내놓는 거잖아요. 약함과 미련함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 상대방 밑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자존심 상하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을 살려주는 겁니다. 살려주는. 성령으로 살게 되면 상대방을 높이는 게 즐거워요. 육으로 살면은 내가 높아지는 게 즐겁고. 완전히 생명 자체가 달라요. 성령으로 사는 것은 상대방을 높일 때 막 즐거워집니다. 근데 육으로 사는 것은 내가 나를 자랑할 때 즐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라헬이나 뭐 야곱이나 전부 다 육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데 안 되니까 막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라헬이 언니 레아는 지금 러시 레유 4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사랑받지 못하는 것 대신에 아들 4명을 낳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라헬이 남편 사랑만 받으면 뭐 하겠어요? 이제 아들을 못 낳으니까 이제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형을 그 레아를 투기해서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하면서 이제 막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좀처럼 화를 안 내다가 야곱이 화가 나가지고 그대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진짜 이 하나님이 그 잉태치 못하게 하신다고 확실히 아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 주권이 달려있다. 이걸 이제 고백을 하면서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은 자기가 막 아기를 낳고 싶은데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든지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은 기다리지 못해요. 예.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자기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꾀를 내게 돼 있어요. 꾀를.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요 아주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악인의 꾀, 죄인의 방법, 오만한 자의 자리 이 세 가지가 복 없는 자의 그 세 가지 특징이거든요. 근데 우리로 보면은 다 이게 복 있는 자의 특징이에요. 꾀가 많다. 방법이 많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 전부 다 이게 축복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거를 축복으로 보지 않고 저주로 본다니까. 예. 그러니까 꾀가 없어야 되고 방법이 없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없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뭐 꾀도 없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근데 라헬은 못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꾀를 내요. 자기가 꾀를 내. 악인의 꾀잖아요. 자기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꾀가 뭐냐면 나의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이런 말이죠. 빌하. 예.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라헬이 자기 여종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낳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들 낳았는데 뒤에 가면 6절에 가면 단이죠. 또 7절에 가면 빌하를 통해서 다시 잉태해가지고 아들 낳았는데 납달리잖아요. 단 납달리. 자, 라헬이 자기도 아들을 낳은 여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단과 납달리. 나중에 되면 라헬이 직접 아들을 낳잖아요. 요셉을 낳았어요. 예. 근데 나중에 되면은 단과 납달리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다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본인의 꾀를 쓰면 좋은 것 같지만 본인의 꾀에 본인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꾀를 쓰고 지혜를 써서 문제를 막 해결하겠다고 막 해보지만 사실은 그 문제가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낸다.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인 꾀를 내고 사고를 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이래도 하나님이 이걸 또 선으로 바꾸세요. 예. 그래서 12아들이 되잖아요. 사고를 쳐가지고 이렇게 다한 납달리, 인간의 꾀를 써가지고 낳은 이 다한 납달리조차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도구로 하나도 버릴 것 없이 쓰시죠. 그렇지만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정말 고생을 진당하는 거죠. 고생을 진당. 못 기다리니까 자기 꾀를 썼는데 나중에 그 꾀가 기 때문에 정말 험악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4절에 보면은 그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처벌어 주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다. 예. 이게 사실은 이 고대 근동의 그거 같아요. 앞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고 꾀를 썼었잖아요. 근데 그 꾀가 결국은 자기에게 뭐로 돌아왔어요? 이스마엘을 낳는 순간에 하갈이 자기 여주인 사라를 무시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죠. 예. 그랬을 때 결국은 사라가 그것 때문에 아주 험한 고생을 여종한테 천대받는 고생을 하게 되죠. 라헬도 안 그랬습니까?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또 빌하의 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이것도 아들을 낳지 못한 여인으로 본인도 무시를 당하게 되는 거죠. 자, 5절에 빌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6절에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억울함을 변호하시려고 내 소리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습니다. 단은 심판하다는 뜻입니다. 심판. 아까 전에 억울함을 풀다 이게 딘이거든요. 딘, 심판하다, 변호하다. 하나님이 자기를 변호해 주셨다, 심판해 주셨다. 자기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이런 뜻이죠. 단. 뭐 하나님이 뭐 풀어주신 겁니까? 자기가 풀었지. 그래요? 자기가 문제 다 해결해놓고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렇게 딱 갖다 붙이는. 그래서 단, 하나님이 심판해 주셨다, 하나님이 변호해 주셨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7절에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잉태했습니다.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습니다.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게 사람의 본성은 이기고 싶은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거. 이게 진짜 인간 속에 이 아까 전에 투기하고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거. 여기서 이제 행복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겼다 하면서 이제 이름을 나프탈리예요. 나프탈리가 뭐냐면 씨름하다, 경쟁했다 이런 식의 경쟁. 자, 이 두 언니와 동생이 이렇게 정말 남편 하나 두고 남편 사랑받아 보겠다고 이렇게 싸워서 이제 서로 높아지려고 이렇게 싸우는데 이런 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죄들을 다 이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12아들을 기어코 이제 만들어내시는 이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본인들은 이런 과정에서도 라헬이 또 레아를 질투 안 하면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지 않았을 거죠. 그죠? 예. 질투해가 줬으니까 단과 납달리가 생겼잖아요. 또 단과 납달리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또 진탕 고생을 하는데 또 이런 죄나 투기나 이런 게 없이는 12아들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보면 우리 어떤 옛사람의 자기중심성으로 살면은 고생이 오고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다투고 나중에 큰 문제들이 생기지만 또 한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죄나 실패나 이런 것도 너무 막 고쳐야 된다 이게 아니라 야 이런 것을 다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은 12아들을 만드는 일에 이들의 투기나 질투나 경쟁까지도 다 이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야 온전하구나 이렇게도 보여진단 말이에요. 온전하구나. 야 우리는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이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이제 재료로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죠. 9절에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자 이제 이번에 이제 레아에게 또 공이 넘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라헬의 여종 빌하가 단과 납달리를 이제 낳으니까 레아가 자기 생산이 멈춤을 보고 자기도 경쟁심이 또 발동하죠. 그래서 자기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다. 여자들에게도 경쟁심도 이게 보통이 아니라 남자들도 이거 경쟁심이 강한데 여자들이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며 레아가 가로되 야 복되도다 이렇게 말해요. 하고 그 이름을 갓이라 했습니다. 갓은 행운이라는 뜻이고요. 예, 행운 복되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다섯 명이니까 얼마나 복되겠어요.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 낳았어요.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이제 남편 이야기는 없어요. 이제 갓과 아셀을 가면은 레아가 이제 뭐 남편에 대해서 뭐 별로 그렇게 이제 신경도 안 써. 아들 놓고 나니까 그냥 갓, 야 복되다 말하고 그 다음에 아셀, 야 행복하다. 예, 복되다 행복하다. 이제 아들 한 6명 되니까 이제 뭐 야곱이 나를 사랑해주고 말고 아들 6이면 됐다 이러면서 이제 아주 행복해지고 아주 이제 기쁨이 넘치는 레아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레아가 남편 사랑 못 받아가 죽을 것 같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6 아들의 엄마가 되는 이런 이제 복을 받게 되고 또 행복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오지 않았지만 레아는 자기의 4 아들과 여종이 실바의 2 아들 6명의 아들 이제 지금까지 6명이죠.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점점 그 감추어 놓은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죠. 자기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14절에 보면 그 맥추 때에 보리를 이제 추수할 때죠. 러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합한책 하는 게 이제 임신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식물이에요. 우리로 치면 우리나라로 보면 약간 배추처럼 생겼어요. 배추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러벤이 이제 그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이죠. 장남이잖아요. 이제 라헬이 그걸 보고 자기는 아들을 낳은 적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이제 그 시기가 나가지고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나에게 좀 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남편 빼앗겨가지고 지금 독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하니까 라헬이 그러면 언니 내가 좀 남편을 좀 양보할게. 그래서 형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고 남편 이제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며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는데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야곱에 이게 힘이 하나도 없어. 여자들이 4명이 되니까 오락하는 대로 오고 가락하면 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17절에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다. 야, 레아는 참 남편 사랑 못 받는 대신에 확실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받는. 자, 이제 실바
아들 갓 아셀까지 합치면 벌써 7명이야, 7명.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갈의 보상이 있다. 보상. 하나님이 내가 시녀를 남편에게 줬으니까 하나님 내게 값을 쳐주셨구나. 임금을 주셨구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뭐 주셨겠습니까? 긍휼로 주셨죠. 자, 그 다음에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 낳습니다. 야, 레아가 아들 많이 낳아요.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더라.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 이름을 나와 함께 거하다 한 게죠. 스불론이에요. 스불론. 제불론. 높은 거주.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한다. 6명의 아들을 낳아줬기 때문에 이제는 나와 함께 남편이 거할 것이다. 이렇게.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이름을 디나라 했더라. 야, 7가지 나왔어요. 딸까지 디나. 디나는 단과 똑같아요. 단. 아까 전에 그 빌하가 낳은 첫 번째 아들 이름이 그 라헬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단이잖아요. 단하고 디나하고 뜻이 똑같아요. 디나는 공의, 심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6 아들과 7번째 딸을 이제 레아가 낳죠. 이렇게 이제 쭉 인생이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자, 하나님 좀 빨리 생각하시면 좋을 텐데. 참 이따 이제 생각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 때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면, 우리의 바라는 때, 바라는 방법, 우리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을 한참 있다가 이제, 언니가 6 아들 다 놓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이제 라헬을 생각하시죠. 이제 라헬을 이제, 라헬에게 결핍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때문에 라헬에게 가난한 마음을 줘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거로, 자, 하나님이 꼭 닫아놨잖아요. 닫아놨다가 그 태를 여신 거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수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제거하셨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들 못 낳는 여인이 아들 낳았으니까. 그 이름을 요셉, 하나님께서 더 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더 하시다. 요셉의 뜻입니다.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 하시기를 원한다. 한 명 주니까 한 명 더 주세요. 이 뜻입니다. 요셉. 여호와께서 더 하실 것이다. 한 명 더 주세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베냐민까지 한 명 더 낳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이 뒤에까지 다 못했지만은 그 딸들을 레아, 라헬, 실바, 빌하 여기까지 이제 아이들을 낳는 이 과정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런 그들이 속에 있는 이런 자기중심성, 또 막 서로 비교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다투고 이런 걸 하나님은 다 이용하셔가지고 12 아들을 낳는 도구로 다 이용하시죠. 도구로. 경쟁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12 아들이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죄와 다툼과 이런 것들을 심판하고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하나 다 이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12지파를 만드는 일에 다 쓰셨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 그걸 모르고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먼저 많은 아들을 낳아서 내가 어떻게 높아지고 내가 어떻게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어떻게 남편의 사랑을 받을 것인가, 이 사람들은 그것밖에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 이런 생각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계획과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남편 사랑받는 게 아니라 이들의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들의 인생을 쓰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목회가 잘 될 것인가, 예를 들면 어떻게 좋은 교회를 만들 것인가, 혹은 내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 것인가, 내가 어떻게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을 것인가, 아내로부터 사랑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이죠. 우리의 자아의 관심이죠. 관심.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별로 안 행복해요, 이 가정. 야곱의 가정이. 별로 안 행복해. 그런데, 중요한 거는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가정을 들어 쓰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가정을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내가 아들을 낳고, 내가 잘나고, 내가 높아지고, 여기에 포커스를만 두게 되면, 고생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축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 건축하는 일에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할 때, 내 계획대로 안 돼도, 오케이. 아멘.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 계획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라헬 같은 경우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 오랜 동안의 고통이, 결국 이 고통을 통해서 그 여종을 남편에게 주게 되고, 그러면서 이 가정에 12아들이 태어나는 일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고통이 쓰임을 받고 있죠. 또 레아도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고통, 그 고통이, 그 고난이 오히려 많은 아들을 낳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된 축복으로 흘러가는 데 쓰여지게 되죠. 그리고 여종들도 빌하나 실바도 이렇게 자기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 여주인들의 그 시기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야곱의 첩이 되면서 아들을 낳는 일에 자기가 끌려가게 되잖아요. 자기들이 우리가 이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기도한 적도 없고 계획한 적도 없죠. 그런데 그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이들의 이 자연적인 삶을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너의 후손을 낳게 하고 땅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들의 인생을 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빌하나 또 실바가 우리가 단, 납달리, 갓, 아셀 4명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건 여종들이 아들 둘씩 낳았다. 그냥 아주 평범한 일이잖아요. 아주 평범한 일. 별 의미도 없는 일. 그런데 이 별 의미도 없고 평범한 이 일이 하나님의 손에 탁 들리니까 12지파 중에 4지파가 만들어졌어요. 4지파의 조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크고 위대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의미 없이 단순하게 했던 이 아들 낳는 이 일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정말 의미 있는 일로, 놀라운 일로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아무 중요하지 않는 아주 단순한 그 일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우리가 의미를 줄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이걸 알면은 우리도 우리 자녀를 볼 때도 공부 잘하느냐 못하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면 된다. 하나님 쓰시면 된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아니 이런 정도의 집안에 이런 아들들인데 하나님 쓰니까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정도의 집안이면 다 쓰일만 합니다. 다 쓰일만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야곱의 집안도 쓰셨으면 뭐 어느 집안 안 쓰시겠어요? 마누라가 4명이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서 뭐 여정까지 막 투입하고 이런 온갖 권모술수가 행행하는 이 집도 하나님 들어가지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집안도 이렇게 죄가 많아가 쓰시겠나, 이렇게 문제가 많아가 쓰시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많은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인과 언약이 이루어지면 안 될 집안이 없다면 안 될 집안. 우리가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볼 때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